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을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계책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만약에 대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요?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들이 계책을 꾸민 거라고 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헤롯 당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반역행위라고까지 말하지요. 헤롯 당들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틀림없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의롭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그리고 불의하게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의심과 핍박과 고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되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반면에 지혜가 없어서 겪는 것이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기어서 아름다운 열매, 고난의 열매,
고난 끝에 가져다 주는 인내의 열매, 거기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복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정에 빠지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금 내려고 하는 그 돈을 내게로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 왔던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중한 세금에 밀려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것은 거기 헤롯 당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 헤롯 당들은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책을 어기는 것이다.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붙잡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릿속도 알고 계시고 내 심장 쪽도 알고 계시고 내 행위도 말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 가슴앓이도 알고 내 육체의 질병의 모습들도 알고 내 고민하는 물질의 문제도 알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할 필요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을 분별할 수 없을 때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이들이 오자마자 질문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타게 하고 나갈 수 있는 판단력도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적 감각을 일깨우고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거울같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도 이 형편도 이 문제도 파악하고 간파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도 기도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끊어져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고 말씀과 기도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말씀과 기도로 이 지금 당하는 형편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그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이태리의 은전 중에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 한쪽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 상과 신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요. 그걸 가리켜서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정치화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온 말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비정치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교회도 국가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한, 신앙에 장애가 있게 하지 않는 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인 양 움켜쥐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